자, 오늘 설교 제목은 원어가 고발하는 유치한 한국교회 구원론이다. 회복교회 싸움의 시작이 이거였습니다. 아시죠? 제가 2011년 첫 설교가 사탄의 구원론, 하나님의 구원론, 그걸로 회복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원론에 대해서 싸워오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 첫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개독교다. 그리고 목사를 먹사로 바꾸고 전도사를 잔도사로, 집사를 잡사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럴까? 왜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장당하고 있을까? 저는 그 이유가 늘 아시겠지만 이 구원론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초창기부터 구원론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한 번영신학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구원론의 왜곡된 점들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야. 무슨 짓에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어떤 목사님 중에는 심지어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지 맙시다. 기분이 나빠지니까 하지 맙시다. 너무 더러운 짓을 해도 무조건 구원이야. 우리 전병욱 씨처럼 교회 성도들, 젊은 처자들 성추행을 해도 그래도 구원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하기 시작했냐? 물론 다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겠죠. 그러나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주일날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그 어떤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해서 연달아 그분들이 듣는다면 그걸 10년 넘게 1년이면 한 서너 번씩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이 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도 그럴 텐데요. 왜냐면 여러분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육신의 즐거움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부인하시면 안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그리고 진짜 그의 실체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걸 극복하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죄가 주는 즐거움을 너무나 반겨요.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박수받고 싶고요. 우리가 원하는 마음대로 살고 싶고요. 우리가 그런 죄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괜찮아. 나는 이겨낼 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파괴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크나큰 유혹이에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죄를 즐기고 죄와 짝하고 죄와 함께 뒹구기를 원하는 이런 육신을 타고난 우리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지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의식이, 무의식이 그런 너무나 더러운 습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런 죄악들을 잘라내는
그런 인내 아픔, 좁은 길, 좁은 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걸 기대하고 하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성도들의 그 길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 안내해 줘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가 기대한, 성도들이 기대한 그분이, 강제상에서 여러분, 한 주간도 힘들게 사셨죠? 죄와 싸우며 이렇게 어렵게 싸우셨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렇게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죄인입니다. 어차피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 이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창세전에 택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고 조금은 더 편안하게 여러분이 사셔가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듣는다면 일단 멘붕이 옵니다. 멘붕이 와요. 특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멘붕이 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여주하는 자마다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내게 올 수 있다고 그랬고,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그랬는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원가지,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았으니, 곁가지인 너희들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아라, 자고하지 마라. 그리 말씀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혹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 멘붕이 옵니다.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근데 성경을 읽지 않은 성도들은요, 그렇게요, 물론 평소에 죄와 싸우려는 노력도 안 하지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와 싸우려는 노력들을 하겠습니까? 한 주 동안 기도 10분도 안 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죄와 싸우려는 노력조차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그분들은요, 성경도 한 주 동안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가서 물론 또 그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가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겠죠. 혹은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뭐 크나큰 위기라도 내 삶에 닥칠까봐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러 교회를 가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 어쨌든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든 교회 가서 그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창세전에 선택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교를 듣는다면 가뜩이나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그 성도들, 죄에 그냥 노출돼 있어서 얼마든지 쉽게 죄와 뒹굴 수 있는 그 성도들이 강대상에서 그런 설교를 들어버리면 그분들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더 담대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더 그분들이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겠습니까? 더 쉽게 사람들을 사기치려고 할 수 있고 왜 그게 우리의 속성인데 그분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무슨 죄를 져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니까.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만을 위해서 오셨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온 인류를 위해 오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인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오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나만이 오셨어. 우리들의 지금 CCM을 보면 나만이 오신 주님.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저는 그것이 그다지, 물론 내 이름을 아시죠. 그러나 그 찬양이 그다지 그렇게 100% 성경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저도 그 찬양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찬양 집회할 때 우리 회복교회 있을 때 찬양 집회할 때 그 찬양 많이 부르고 은혜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찬양이 더욱더 온전해지려면 내 이름 아시죠? 뭐 반말이 아니고요. 얘 이름 아시죠? 혹은 더 중요하게 우리 이름 아시죠? 그렇게 그 의미가
나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집중돼야지 더 온전한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오셨다. 그래서 나만 귀하지 않다. 나만 귀하지 않다. 내 옆 사람도 귀하다. 모든 사람이 귀하다. 길거리의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저 사람이 귀하다.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나물 파는 할머니가 귀하다. 지하철에서 눈이 멀어서 구걸하는 그 맹인들이 귀하다. 모든 사람이 귀하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몸을 찢었으니까 우주 왕께서.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을 늘 가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냐 이거죠. 왜? 무엇을 기대하고, 우리들이 예전에 즐기던 그 죄악들을 여전히 즐기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악들을 조금 더 편하게 즐기라고, 야, 너 조금 더 마음의 위안을 갖고 죄를 잘 즐기도록 해라. 내가 널 위해서 이제 피 흘렸으니까, 널 위해서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죄를 짐에 있어가지고 마음에 아프지 말고, 양심에 가책도 받지 말고, 정말 즐겁게 죄를 즐기면서 그렇게 잘 재밌게 놀다가 내게로 와라. 나는 네가 무슨 죄를 지어도 절대 너를 버리지 않으니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지금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께서. 그게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보세요. 가마산 교회 무슨 목사께서 구원에 대한 오해 중에 증거가 필요하다. 이게 잘못됐다. 구원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냐? 믿음의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글입니다. 저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원파였던 구원관과 톰 라이트와 같은 일부 변형된 칭의론자들의 주장들로 인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칭의의 문제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이 최근 기독교의 동향입니다. 때마침 큼직큼직한 사건들과 실수들이 교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면서 그동안 우리들이 믿던 기독교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부각되면서 기존의 믿음 혹은 칭의 신앙을 재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경건이나 노력이 반드시 수반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지극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반영될 여지가 없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했죠? 제가 그거 설명해 드렸죠? 거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주체가 1인칭입니다. 나입니다. 그리고 피동사가 아닙니다. 자동사입니다.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물론 나 혼자 힘으로 복종하기 어렵죠. 그래서 성령님을 날마다 구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분과 동행하면서 내가 나를 쳐 복종하면서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반영될 여지가 없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누가 이걸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말합니까? 칼빈의 신앙이죠, 이것은. 정말 우리는 칼빈인가, 그 성경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 진실로 그럴 때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피를 흘리까지 구원을 향해서 전력 투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길을 누군가 막고 있다. 폭력배들이 막고 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그러나 그들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싸움입니다. 구원은 싸움이에요. 구원은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군인들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지금 이 목사님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도대체 뭘 배운 겁니까? 더군다나 장로교 교회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적 작정 안에서의 구원을 믿는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칭의 이후의 경건과 성결한 삶이 마치 구원받은 증거이며 표정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신자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지 바울 서신을 좀 읽어보세요. 이 목사님은 도대체 이 목사입니까? 아니 성경의 핵심이 구원인데 구원을 이렇게 비틀어버리는데 이게 목사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도 불쌍히 여기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부디 목사님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더 보고 싶지 않고요. 제가 회복교회 카페에다가 글 써놨으니까 보시고 읽어보세요.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다시 돌아가서 이처럼 아무것도 모른다? 성경을 모르는, 성경을 안 읽는 성도들이 어쨌든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이런 설교를 들으면 뭐 신적 작정이 어떻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어떻고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모르는데 목사님 역시 신학을 해서 참 대단하시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렇게 믿어버리면 성도들이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을 향한 열망과 노력과 분투와 이런 게 무슨 뭐 알미니언이다, 이단이다. 그런 사람들은 다 싸그리 이단이다. 그래서 지금 회복교가 이단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구원을 향해서 전력 투구해야 된다. 그 얘기한다고 지금 이단된 거 아닙니까? 물론 구원 칼빈이 잘못했다고 말해서 지금 이단된 겁니다. 우리가 베리칩 그런 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회복교회가 이단되고 교단에서 쫓겨난 이유는 제가 장로교에서 신학했는데 교단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버렸죠. 궁극적으로는 제가 버렸지. 근데 버림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보고 그랬으니까요. 그 총회에서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제가 이런다고 지금 이 칼빈 장로교에서 감히 칼빈 깐다고 깐다? 여러분 이걸 깐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성경을 성경대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성경에서 칼빈이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죠. 물론 성경적으로 칼빈이 옳게 말한 것도 있죠. 다 틀리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한 것은 잘한 거다. 시시비비는 우리가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소경을 인도하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지겠죠. 어쨌든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은 성도들, 기도하지 않은 성도들이 가서 목사님에게 이런 설교를 들으면 구원은 여러분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신적 작정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설교를 한 번, 두 번, 세 번, 10년, 20년, 30년 들어버리면 세뇌가 되죠.
그리고 더구나 자신이 존경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대리자, 왜 목사님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믿고 목사님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그런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이런 설교를 들어버리면 거듭 반복하지만 그분들은 죄에 대해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 됩니다. 무의식이 그리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방종에 가까운 삶을 자기도 모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체질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딱 왔을 때 너무나 그걸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안에서 잉태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죄의 사람이 되고 그 결과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차별의식을 두고 그 차별의식이 권위주의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함부로 대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목탁을 두드리는 스님, 지하철에서 목탁을 두드리는 스님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몰상식한 회개망측한 전도의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아우 저 예의도 없는 개독교 같으니라고 그런 욕을 하게 되는 거고. 따라서 결국 우리들은 왜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개독교라는 욕을 먹고 먹사라는 욕을 먹고 잡사라는 욕을 먹고 잔도사라는 비아냥스린 비아냥이 섞인 안타까운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들의 비뚤어진 구원론이 성도들의 삶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우리가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다면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개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워너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짤막하게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면 진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그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 기도하고 내가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이런 표면적인 어떤 드러난 모습이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다 눈물을 흘리면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지해왔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원어가 가르쳐주는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구약에서 믿는다는 동사 아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원어로. 그게 138번이 나옵니다. 구약이 믿는다 이런 동사 아만이 138번이 나옵니다. 가장 처음 등장하는 예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 처음 믿는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사 아만을 사전에서 원어 사전에 찾으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믿다, 지시하다, 신실하다, 충실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됩니다. 즉 구약에서 믿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여러분이 마음으로 뭔가를 믿는다, 머리로 이해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믿음의 대상에게 신실하고 충실하게 행동한다라는 삶 전체를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다라는 동사가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입니다. 이 믿는다는 동사 아만의 명사형과 그 용례를 확인하면 그 명사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쓰였는지라는 그 용례를 확인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만의 명사형은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뜻이 충실, 견고, 성실입니다. 이 에무나는 구약에서 49번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믿음의 명사형인 에무나의 용례가 일을 맡음, 직분을 맡음,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함, 진실함, 성실 등으로 번역되고 쓰였다라는 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22절에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이니 이는 그 향리에서 그 보게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여기서 이 직분이 에무나입니다. 자, 이 직분을 맡았다. 그리고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겼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일했겠습니까? 그 맡은 직분에 대해서 열심과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역대상 9장 26절, 역대상 9장 31절 에서도 에무나가 직분을 맡음, 일을 맡음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역대하 31장 18절에서도요, 이 명사형 에무나가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함으로 설명할 때 쓰였습니다. 이처럼 계속 강조하지만 믿음이란 동사 아만의 명사형인 에무나는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동의하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 맡은 직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충성, 진실, 성실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어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 우리가 쉽게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것과 너무나 달라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몰라요.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몰라요. 믿음이 뭔지 몰라요. 믿음을 모르면 안 돼요. 왜요? 왜냐?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본질이잖아요. 핵심이잖아요. 근데 믿음을 몰라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럼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김종사, 야,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 신약 시대잖아. 그러면 믿음의 적용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지금 구약의 믿음이니까 그렇지. 신약의 믿음은 달라. 신약 믿음은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구원 끝이다?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신약을 네가 몰라서 그래. 그럴까요? 정말 그런가요? 그럼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단어의 그 원어를 추적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아만의 명사형인 에무나에 해당하는 신약의 믿음이란 헬라어는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이 단어는 신약에서 무려 240번이나 나옵니다. 거의 다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헬라어 원어인 피스티스, 이게 어떻게 번역되는지 보실까요? 피스티스에 대한 원어 사전 해석은 이렇습니다. 피스티스는 신뢰성, 신실성을 의미한다. 피스티스는 엄숙한 약속, 서약을 나타낸다. 피스티스는 신뢰, 확신, 믿음을 나타낸다. 여러분, 아만 혹은 에무나와 다른가요? 뜻이 다른가요? 이 피스티스에 그냥 믿으면 돼. 마음으로 영접하면 돼. 머리를 이해하면 돼. 그럼 끝이야. 라는 의미가 있나요? 아닙니다. 아만과 에무나가 똑같습니다. 똑같아. 용례를 확인해 볼까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성경 구절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쓰임새, 용례를 확인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때 피스티스가 쓰였습니다. 자, 다시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마지막,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쓴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압니다. 젊어서부터 그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가면서 어떤 선한 싸움을 싸웠고 어떤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냈고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다. 유대인 너희들이 가르쳐온 기다려온 바로 그 구세주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가 당했던 고초들, 고난들, 죽음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먹지 못하고 잠들지 못하고 유리하고 박나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나오는 것이 바로 피스티스 믿음을 지켰다. 이런 믿음이 과연 사도 바울이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영접해서 나 구원받았다. 끝났다. 이제 막 즐기고 살아야지. 왜?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믿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피스티가 그런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는 것처럼 그런 쓰레기 같은 삶을 사는데 이 믿음이 쓰이고 있습니까? 정말 저주받을 겁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피스티스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이런 믿음을 함부로 저작거리 삼돌이 부르듯, 저작거리 똥개 부르듯, 그렇게 취급하고, 남발하고, 정말 그런 분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편안하십시오. 조금 더 편안하게 죄에 대해서 자유하십시오. 라고 가르치는 모든 이 땅의 사악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 반드시 있을 겁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데. 바울이 그 지켜낸 그 믿음, 그 고백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에게 몸이 찢겨가면서도 찬양했던 그 믿음이 어떤 것인데. 어떤 믿음이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는지도 모르면서 나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나쁜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정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와 인과 신, 그 신이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이 외에도 제가 다 가져오진 못했지만 이 피스티스가 쓰인 용례를 보면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머리를 이해하고 마음으로 영접해서 끝나는 믿음, 그런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240번 쓰인 믿음, 피스티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우리의 삶 전체에서 녹아져야만 하는 삶의 모든 것,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당위성,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스티스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고 동의하면 끝인 그런 것이 아니오시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믿음이라는 원어, 아만, 에무나, 신약 헬라어의 믿음이라는 원어, 피스티스, 모두 삶에서 믿음이 반영되어야 비로소 믿음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명백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음에 있어 행위는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예를 반박하는 걸로 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로마 카톨릭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고 기타 미사를 드려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행위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꾸 오해합니다. 사람들이 회복교를. 왜 회복교를 또 이단이라고 말하냐? 쟤는 로마 카톨릭처럼 행위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이 구약에서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는 원어가 말하는 믿음은 이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증거들을 우리의 삶으로 표출해 내야지 그래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성경적인 믿음을 야고보서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없이 혹은 예수 없이 예수님 없이 내가 뭐 미사를 드리고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고 이런 어떤 선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처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근거로 봐라. 구원이 지금 행위로 얻는 것이냐? 행위로는 아무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반박했던 내용이지만 한 번만 더 리바이벌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 이제 행위는 필요치 않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거짓 선지자라 칭하겠습니다. 그분들을 목사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귀한 직분입니다. 옳은 말이냐? 100% 틀린 악마적인 가르침입니다. 악마적인 가르침입니다. 악마가 좋아하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100% 아멘입니다. 우선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려요? 아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 말에 사도 바울의 말이 틀려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내려왔던 인간의 유전, 전통 그걸 지금 율법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근데 왜 이게 지금 우리 시대 구원에서 말하는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행위와 연결돼야 되죠? 이건 지금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믿음이 합당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 예수를 믿으면서 나타난 삶의 믿음의 열매와 율법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와 열매로는 지금 구원받을 수 없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지금 율법 얘기하는 건데 왜 이 율법을 이 시대에 끌어들여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열매가 없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 틀린 악마적인 가르침이죠.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사람을 의롭게 해주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실체는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선한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없으면 캐리그마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나라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 가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여기서 떠나가라 하리라. 더 무슨 말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야 됩니까? 더 무슨 증거를 보여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이 안 보이고 안 들립니까? 그럼 그렇게 안 보인다면 멀리 안 가고요. 다시 갈라디아서로 갑시다. 5장을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뜻입니다. 동의합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면 어디에 갑니까? 연옥에 갑니까? 우리가 가톨릭입니까? 연옥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둘 중 한 곳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든 아니면 지옥불이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일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즐겨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에 가냐고요. 연옥에 가요? 연옥 없다니까요. 거짓말이라니까요. 로마 가톨릭이 만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니까요. 못 가요, 연옥.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데 이런 일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럼 어디 가요, 사람들은? 지옥불밖에 없어요, 지옥불. 그것이 꺼지지 않아요. 우리 벌레도 죽지 않아요. 사람이 세세토록 불 가운데 불타는 천년, 만년, 백만년, 억만년 뜨거! 하면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사람이 불러서 소금치듯 당함을 당하는 그 지옥불에서 영생토록 불 가운데 활활 타면서 우리 영혼이 고통을 받아요. 우리가 거기에 가요. 지금 목사님들이 이런 죄를 즐겨도 이런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무조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그 영원한 활활 타는 지옥불에 지금 던져놓고 있는 거라고요.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영혼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거짓 선지자,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선한 열매들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주님이 다 오고 계세요. 언제 주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발을 디딜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죄악 가운데 뒹굴면서 니나노하고 있으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눈 떴을 때 지옥불에서 뜨거워하고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며느리도 몰라요. 제가 잘 쓰는 표현 있죠.
지금 가을 전어철인데 전어를 열심히 구우세요. 며느리를 돌아오게 하세요. 며느리에게 물어보세요. 얘야, 우리가 언제 지옥 갈 것 같니? 언제 예수님 오실 것 같니? 며느리가 몰라요 하고는 도망간다. 며느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준비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깨끗하게,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정결하게,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주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열매들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 가운데 벌려놓는 것, 맺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본질이에요. 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저의 삶이 더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만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거창한 거 아니에요. 거듭나면 뭐 방언을 하고, 거듭나면 신의 연설을 나타내고, 거듭나면 뭐 희한한 예언을 하고, 그런 거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요, 간단해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더럽게 미워했던 사람을 국민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 안타까워지고, 안쓰러워지고, 불쌍해지고, 도와주고 싶고,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내게 부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을 귀히 여기려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게 여겨지고, 불쌍해지고, 그런 마음이 내에서 샘솟는, 그 안에서 내 삶이 실제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돕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비밀이잖아요. 핵심이잖아요. 그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의 열매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술수하고 원수 맺고 분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기하고 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분리할 수, 이단과 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과 더불어 술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귀히 여기세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깁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궁길이 여기세요. 안타깝게 여기세요. 따지고 보면 모두 다 외로운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 모두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다 외로운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 다 외로운 사람.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뭉쳐야지. 네가 잘나네, 내가 잘나네. 네가 이거 봐. 그러지 맙시다. 불쌍한 사람끼리 서로서로 좀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손잡아주고 어깨동무해주고 그렇게 살아가서 오늘 원어가 가르쳐준 믿음, 피스티스, 아만 이 원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는 그 믿음의 그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삶으로 그 길을 준비하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잘못된 구원론의 길들을 울고 세뇌되어서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내치고 함부로 짓밟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쉽게 수근수근 당을 짓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제가 그랬대, 김 전사가 저랬대, 김 집사가 저랬대
우리가 그렇게 참으로 망나니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거듭남을 향해 가는 사람들로서 하루하루 날마다 거듭남을 위하여 분투하고 노력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며 아끼며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